네, 저희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는 신약의 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요 정도 속도면 괜찮으십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읽는 편이라 만약에 저였으면은 원래 들어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 이렇게 읽겠죠. 그러면 약간 이제 조금 빠르지만은 다시 아까 우리 모임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은 이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법을 좀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나눴지만은 자 5대 제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시는 대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제물제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3개 맞았어요. 또 2개 더 있어요. 번제제가 아니고요, 번제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이건 볼게요.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볼게요. 그래도 5개 중에 3개 맞췄으면 60% 확률인가요? 우리 레위기 1장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1장 1절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번제. 그 2장 1절에 소제. 그리고 3장 1절 위에 화목제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장 1절 위에 속죄제. 그리고 우리 그 어디죠? 6장 아닙니다.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어디 있죠? 7장 있나요? 7장 위에 속건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구약의 5대 제사가 레위기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조금은 가볍지만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 연초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잠깐 나눔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구약의 5대 제사를 조금 한번 나눠 보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번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5대 제사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지식적인 면인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결론이 내린 건 지식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이 엔카운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지를 그게 더 먼저인 것 같은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원래는 제가 올린 거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예린 자매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보를 조금은 이렇게 바꿔서 본문 내용도 바꾸고요. 여러분 추우신가요? 추우세요?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날씨에 추우시면? 저는 더워가지고 그래서 에어컨을 좀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추우신 분들은 아니 담요 덮는 거 아니라 지금 주은이는 거의 담요를 덮고 있어서 듣는 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것 중에 저는 하나가 뭐냐면 사랑.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아픈 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와도
좀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삶을 좀 케어해주는, 저는 교회의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1년에 보통 두세 번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생일 때, 또 언제 가죠? 보통 생일 안 다닌 사람들 교회 갈 때, 생일 때, 성탄절, 그리고 언제예요? 그게 언제? 계란 나올 때예요, 나눌 때예요. 계란 나오면은 이제 거의 닭게장인데, 그러니까 부활절 때. 왜냐면 이제 계란은 나눠 먹고 또 이제 재밌잖아요. 그냥 뭔가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가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선물을 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그래서 우리 교제하시는 분들, 우리 형제님들 아셔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선물하시면 됩니다. 자매님들은 뭘로 보통 사랑을 표현하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돈을 쓰고 우리 자매들은 말을 하는 거죠. 좀 불공평하죠? 아니죠? 연수는 연애를 다시 배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이 돼보고 리더십도 돼보고 또는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좀 앞에 서는 상황을 좀 봐보니까 교회의 사랑은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비판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욕하는 뒷담화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심지어 지금 모임이 있었어요.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갈까? 가서 교회 어땠어? 오늘 은혜가 어땠어? 오늘 말씀이 어땠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야, 제가 어떤 일이 있대. 제가 어떤 일이 있대. 저도 물론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답답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꿈꿨던 교회는 사랑이었는데 그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원이 됐음에도 제 안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욕하면서 그 얼굴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아둔하고 멍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습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처음에 세웠을 때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모습이 좀 잘못된 모습도 있었죠. 뭐냐면 사랑과 은혜와 나눔과 공의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단 하나,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전투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서? 어떠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연수 어때? 그렇게는 안 하죠.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볼까요?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 교회를 이끌어 갑니까? 목숨 걸고? 저는 하죠. 제가 해야죠. 저라도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데 제가 한 7, 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닌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둔하고, 제가 아둔한 단어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루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 또한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말로 난 교회 다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불편과 불만으로 얘기하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그랬잖아요. 불편과 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는 행동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환경들과 그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빌리거나 아니면 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의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하다 안 되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의 삶을 좀 나누잖아요. 우리 있다가도 그럴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우러나와서 뭔가 도울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나 좀 돈 좀 빌려줄래? 제가 아까 우리 그 누구랑 말하지 않지만 우리 주보해주는 우리 그 자매님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그 사무실 있을 때 그랬어요. 예림아, 말을 했네요. 예림아 나 50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이랬어요. 장난삼아, 장난이에요. 빌려줄래? 그러니까 예림이가 타이핑하다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우리 서로 그래 힘내자. 제가 어제 새벽에 한 3시쯤에 한 지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오늘 새벽 3시에 그래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가 장난 삼아서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돈 좀 빌려줄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얼마나요? 장난인데 얼마나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장난 좀 딥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가능한 거죠. 100 얘기했어요. 방 얘기했는데 그 친구 잠이 들었나 봐요. 상담을 하다가 100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월급 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장난인데 그냥 그러더니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납학에서 교제할 때 목사님 제가 100은 안 되고 50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예, 어떤 목회자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야, 인연을 끊어라. 제가 그랬어요. 장난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자기한테까지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친구가 27살이에요. 27살이고 직장이 없어요. 직장 없이 하루에 2탕, 3탕을 일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떤 지체한테 그랬어요. 어저께 돈 없으면 얘기해라. 저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을 통해서 빌려주겠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목사님 저 한 배고픈데 밥 사 먹게 2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요즘에 떡볶이 사 먹는데 2만 원 달라고 한다며요. 2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줄게요, 여러분. 진짜 오세요. 제가 2만 원 드릴게요. 현경이 오지 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을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래서 우리 교회가 힘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너의 그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너의 아픔이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엔카운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예.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3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한대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13절에는 개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자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한대요?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의 모습이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울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인지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할 때 내 감정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그거는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 뭡니까? 고난당한 자가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후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뭐 한답니까? 찬송한대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찬송하는 것도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고난은 관계, 재정, 건강
염려, 영혼 육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혹시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어제 누가 로또 되셨나요? 없죠? 있는 거 아니야? 2만 원 필요하잖아. 현경이. 현경이가 어제 25억이 됐나 봅니다. 즐거운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림이 즐거울 일이 있습니까? 있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되게 날까 어떻게 네, 결혼하네요. 연수,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입니까?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석이, 기쁜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소개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그분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등자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자, 14절은 이제 공동체 의식을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등자가 있느냐? 자, 병등자가 뭐 한대요? 첫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대요.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영어로도 엘더입니다. 근데 장로 생각했을 때 지금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게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보통 뭐예요? 이게 좋은 모습으로 얘기했을 때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는 분들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지금의 기록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쉽게 알기 위해서 장로, 엘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것들은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고통 중에 있느냐, 누군가가 병든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길을 건너온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건너왔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기도로 함께 이루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후반절에 뭡니까? 중반절부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뭐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리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죠? 공동체 의식으로는 금요일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삶이 어려운 사람, 치료받고 있는 사람, 재정에 무너짐이 있는 사람. 제가 매번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그날 하루가 아니라 그 삶의 사람이 우리 그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이 내왔던 그 모습들이 응답되어지는 과정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너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요. 어떠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니?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은, 그 지체는,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놨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니 공동체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너 아프지? 다 나을 거야. 야, 그거 큰 병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 요로 감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요로 감염이면 여러분 하루 이틀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나아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간단한 병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요, 뉴스를 본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김밥 먹다가 한 분이 부산에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김밥 드시다가 50대 아저씨가. 그런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폐혈증으로. 김밥 먹다가 또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위험인 거, 나 그냥 속이 좀 불편해.
너 그거 맨날 매운 거 먹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저 아까 우리 세워지는 교회 기도 제목 내셔가지고 그랬지만은 가는데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를 따라 불러요. 우리 맹사모님이. 예, 제 얼굴 또 이래요. 또 부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부으셨어요? 또 왜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끓이던 불닭 뺏어 먹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불닭 드시고 이렇게 되셨대요. 여러분 불닭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불닭 먹고 얼굴 부어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이제 난리 나겠죠. 드시긴 드시되 몸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네. 중요한 거는 리더십들. 우리 다 리더십이잖아요. 우리 다 양육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리더십이고 멤버십이잖아요. 우리 교회 12명이 다 12제자 거의 그 수준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럼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어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이게 좀 번개로 몇몇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고 했는데 되게 늦게까지 있었죠,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은유랑 이제 자려고 했는데 은유야 기도해. 근데 은유가요 어저께는 이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기도하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은유 목소리 톤입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모 삼촌들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딱 잘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도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투영된다고도 믿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 이쁜 마음보다 더 넘어가서 이 아이가 우리 엔카운터의 이모 삼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예요. 우리 은유가 어저께 너무 피곤했는데 8시부터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빠 보금이 삼촌 만날 거야. 그래 가자. 근데 계속 얘기해요. 보금이 삼촌 만날 거야. 그리고 차 오는 길에 다 왔어. 다 왔어. 딱 이제 이제 주차했는데 주차했는데 우리 보금이가 타고 다니는 그 같은 브랜드 차가 지나갔어요. 저거 보금이 삼촌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좋은 차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하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금이 차가 있는데 보금이가 없는 거예요. 아빠 보금이 삼촌이 없어. 화장실 가보자. 화장실 갔어요. 보금이가 없어요. 은유 데리고 갔어요. 은유 1층 가보자. 1층 가는데 예림이하고 있더라고요. 애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금이 삼촌! 이러면서 막 인형 막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또 기석이가 인형 뽑아줬거든요. 아영이랑. 나 그 카푸치노 아싸 뭐 이런 거 막 얘기해요. 뭐 발레리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리릴라 라릴라 얘기하고.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근데 그 아이조차도 여러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은유가 왜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공동체의 의식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큰다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모른 채 한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핵심 구절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포인트예요.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뭐하라 그래요?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우리 제가 몇 번 읽었던 거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7절까지 2장 14절에서 17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믿음이로다. 자, 그리고 2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일원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다. 이 시간 기도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15절,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핵심 포인트는 믿음의 기도는 뭐한대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 병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자유케 됨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람이 아닙니까?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 내가 병들었다면 병을 고백하십시오. 둘째, 고백을 받았다면 그 받은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 시시때때로 항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몇 달 전 배웠지만 저도 막 그 가계 저주를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불편함이 너무 커서요. 너 아파? 너 하나님 앞에서 헌금 안 해서 그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헌금. 헌금 많이 해봐. 헌금 너가 이번 달 사례비 월급 헌금 해봐.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이번 달 받으시는 모든 월급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기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도전해 볼까요? 예레미 어때? 이번 달 월급만 기다리고 있잖아. 한번 해봐. 결혼 생활 더 즐거워질 거야. 믿어?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해봐. 들어주실까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집중이 중요한 거죠. 방언으로 기도해봐. 하나님 무조건 해주시지. 여러분, 방언만 기도합니까? 저도 순복음 출신이고, 저도 순복음에서 신앙했지만, 혹시나 누가 들으실까봐. 예. 기도는 방언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정말 간절하게 원할 데가 없습니까? 기도할 데가 없으면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이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으면 그 기도라도 주기도문에도 그냥 울푸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주기도문 있나요? 없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모든 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야 그래요? 사하여 달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어디서 구원하라 합니까? 악에서 구원하래요. 시험 받는 모든 테스팅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움켜져 있는 이 짊어지게 하는 이 버거운 인생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이 인생에서 즐거움은 달라고, 기쁨이 없는 이 인생에서 기쁨은 달게 달라고. 그게 무엇이 주어져서 기뻐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기뻐지고 예수로 즐거워지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한다.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가 찬송한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가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라 그래요? 고백하래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서로 또 기도하래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래요. 죄를 고백하는 건 뭡니까? 정죄받지 않는 그 공동체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음란물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중독된 것 같아. 내가 어떤 팬클럽에 어떤 연예인에게 어떤 도박에 어떤 게임에 중독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 얘기하면서 저렇게 돌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보면 이 복음서, 이 신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서로 죄를 고백했고, 물론 이게 너무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그 호불호인 걸 떠나서 그런 고백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 마음이 품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을 정죄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한 명의 선지자와 함께 우리를 비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와 함께 우리를 비교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뭐와 같대요? 자, 성전이 어떤 뜻일까? 오, 할렐루야. 성향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본질이 똑같은,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다. 엘리야라고 뭔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뭐합니까?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병에 낫는 그 기적과 이적과 역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가진 자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그 큰 믿음은 뭔가로 대단한 능력 가진 게 아니라 여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의심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고침 받았다. 아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침 받았다. 믿으십니까? 내 삶은 회복이 됐다. 믿으십니까? 저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공황장애에서 나왔다. 나는 불안해서 나왔다. 내 입에 BMS라고 그래요. 저는 BMS, 버닝 마우스 신드롬, 제가 갖고 있는 병. 이 병도 나았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파요. 불안해요. 공황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황이 오고 불안이 오고 입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요? 이게 저한테 주어진 이 아픔이 감사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모님과 운이와 함께 제가 어디를 가는데 운이가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 병이 갔다. 그걸 바라보고 사진 찍고 있는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이 병이 우리 사모님한테 갔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옆에서 어떨까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게 정말 혹시 이게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배려입니까? 라고 고백이 돼요. 제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아픔이 우리 운유나 우리 사모님이나 제 동생이나 저희 아버지나 저희 사랑하는 우리 외가가 아니라 사모님 댁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게 혹시 저를 더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배려이자 뜻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라고 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우리 매주 기도 제목에 그게 있잖아요. 입 아픈 거, 우리 아버지 치료 받는 거. 왜 그런 기도가 왜 기도하면서도 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는요 그랬어요. 진짜 며칠 전에는요 우리 사모님이 아시지만은 제가 엄청 운 적이 있어요. 저녁에 울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라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했어요. 불과 2, 3일 전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 하루를 사는 게 버거운 거예요. 이 하루로.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요, 이 하루가 아니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잠깐 있는 이 순간이 너무 버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하나로 보고요, 위로받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입니다. 예, 시편 126편. 우리 전체로 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이거 말씀을 나누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하는 거예요. 귀향할 때 이들이 얘기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가 같았다 그랬대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들이 가장 꿈꿨던 거,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때 그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대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왜 뭐하답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은 일도 행하시지만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조차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분은 믿으십시오. 왜 내 인생이 이럽니까? 왜 내 삶은 이럽니까? 원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누구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너 나한테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 길까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니 하고 우리를 지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게 너한테는 부족했구나. 내가 다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3절의 고백에 나오기 소망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빼시고요, 여러분을 넣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이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 우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씨앗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둔대요. 무엇을 거둡니까? 그 곡식단. 우리가 기도로 내뱉었던 것들, 기도의 제목으로 흩뿌렸던 것들이 그것이 자라서 곡식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가지고 돌아온대요. 가지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주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고 씨가 단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버거움들 감히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걸 위로해 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리더십으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엔카운터를 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기 버거우시고 힘드시고 하루하루 그 살아가시는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셔서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건 뭐냐면 엎어져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고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겨내고 싶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박차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죽은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이겨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려고 통성으로, 금식으로 부르짖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공동체 유지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얘기 나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 씨를 뿌리는 곳이 힘들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 도와줄 테니 너 나 도와줘.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기도하잖아.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식사하러 가면은 가끔씩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오늘 커피는 네가 사, 이럴 때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야, 밥값 3만, 밥 사시신 분이 야, 밥값 5만 원인데 커피 2만 원, 3만 원 내가 더, 이거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20만 원, 30만 원 왜 못 씁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막 몇십만 원씩 쓰잖아요. 뭐 헌금하고 도와드리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2만 원 필요하신 분 오세요. 드릴게요. 떡볶이 먹고 싶으신 분 진짜 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신 병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풍족한지, 그가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듣고 알고 기억하게 떠오르게 해주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